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어머니는 늘 집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아이고 어쩔까 오늘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장사가 안 되겠네 근심하고 염려하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해가 짱짱하게 내리쬐는 날은 아이고 어쩌나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장사가 안 되겠네 하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파는 아들을,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신을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근심한 까닭에 이 어머니는 초췌해지고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 삶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정을 알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고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장사 잘 되겠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날이 좋은 날에는 아유 오늘은 날이 좋으니 집신을 파는 우리 아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 어머니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날부터 생기를 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나 근심한다. 언제나 근심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근심도 다룰 수 있다. 근심도 내가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됐지요.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디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외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지 가운데에 아주 호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편지가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좀 문제를 수습한 후에 우리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 디도가 약속한 그 즈음에 드로아에 오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음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게 됐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그 염려 때문에 혹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 이 일로 교회가 나눠지면 어떻게 되나, 이 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지고 이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 근심 가운데에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게 됐지요.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지금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디도가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와서 보고하기를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 아주 믿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보낸 그 편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제든지 바울 사도를 오기를 소망하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뻤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자신의 이제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놓고 나서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유하게 쓸 걸,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쓰지 말았어야 되나?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후에 그 편지를 인해서 근심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 일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 일로 인하여 당파와 분파가 더욱 강해지면 어떻게 하나? 편지를 써놓고 날마다 근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근심했다는 것.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들에 대한 권면과 충고와 또 강한 메시지들을 보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근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근심했다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이 근심이 도리어 회개함에 이르는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밑줄을 한번 쭉 그어 놓으시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는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근심하는 존재인데 이 근심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밑줄을 쭉 그어 놓으시고 세상 근심 밑줄을 쭉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 성도도 근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근심합니다. 어린아이도 근심하고 어른들도 근심합니다. 한국 사람도 근심하고 외국 사람들도 근심합니다. 누구나 근심을 하는데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더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데 세상 근심은 우리로 망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근심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바로 9절에서 말씀 나왔었죠. 회개하는 까닭이라. 내가 이 근심 때문에 도리어 회개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도 잘만 다루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성을 갖게 해요. 여러분 수치심을, 내가 이 일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이 감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어줘. 여러분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요. 성도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날마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런데 성도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집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 근심이 그 사람을 뼈로 마르게 하고 망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근심인데 이 근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더 나은 삶을 나아가게 하는가 하면 그 근심을 자신이 다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염려, 걱정 전부 동일한 말이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부터 근심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염려로 인해 오늘도 눌리고 찢기고 메말라 버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가 뜨면 오늘은 집신을 파는 우리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 오늘 장사 잘 되겠다. 생각만 바꿔도 세상 사람들도 생각만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지고 오셨든 묻어두지 마십시오. 누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 우리의 삶을 확 덮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그 근심 까닭에 우리가 변화하는, 회개하게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재정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육체의 약함 때문에 질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중요한 병원의 진료를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생각과 이러저러한 말들과 몸의 증상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누구나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이것 까닭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고, 이 근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이 근심 때문에 우리로 잠잠하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셨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이 근심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근심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근심까지도 축복의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